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심장 스텐트 시술을 잘 받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회복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부터 마저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다같이 이 시간에 오늘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난 한 주간 달걀을 품은 것을 품어주셨다가 이 시간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날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린 주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고 가며 시작하는 원수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두 묶어주옵시고 주의 은혜만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나의 가장 가는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계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의 기쁨을 감사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의 기쁨을 감사의 평안을 강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아버지여 당신이요 아버지여 당신의 의로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의로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함께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다시 하느님 마음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는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땅의 만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 이끄소서. 여전히 주님 나를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써 2021년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히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할 점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9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지금은 위니펙 베드스다 교회 강정섭 한수 집사님의 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 주를 살면서 주의 동역자를 통해 자녀들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육신으로 어느덧 들어오는 죄와 유혹을 뿌리치고 기쁨으로 나아왔으니 기도를 받아주시고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럼에도 주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오니 말갛게 사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위태위태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악을 분별케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선한 양심으로 세상을 살게 하옵소서. 위니펙 베데스다 교회의 소망을 들으시는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날의 죄와 아픔을 사하여 주시고 한 장 한 장의 벽돌을 쌓듯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참고 기다려 주셨음을 믿습니다. 놀랍고 기이한 특별한 기적이 눈앞에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고 겸손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협력하며 사랑하며 선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순복음 방주 교회의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양경모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어 마른 뼈에 생기를 넣어 돌아다니시게 한 것처럼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의심의 구름을 걷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어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부모로서 본이 되어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가르쳐 거칠고 험난한 세상에서 가야 할 바를 알게 하는 부끄럽지 않은 삶의 여정 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육체적인 굶주림과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 성도들을 보시고 문을 열어주셔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대한민국과 캐나다를 기억하시는 주님,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소리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계획하여 움직이는 모든 시간과 환경이나 그것을 알 수 없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가 되게 하시고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정자들이 많아지는 대한민국과 캐나다가 되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일들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세상 끝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그 자녀들을 복을 주옵소서. 하루의 계획마다 동행하시고 시간마다 역사하셔서 선교의 일에 힘을 얻게 하시고 눈물이 밥이 될지라도 굳건히 서서 담대히 말씀 전하여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소원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영모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심장 시술을 잘 받고 나왔습니다. 비록 아직까지 전체 8군데가 다 막혀서 3군데밖에 못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좀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닐 쓰게 만드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요. 그리고 우리 베데스다, 우리 순복음 베데스다 교회가 이제 10월 3일날 첫 예배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요. 할렐루야.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셔서 갈등도 많았어요. 그랬는데 그리스도 안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셔가지고 늘 뭉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결과가
담임 목사도 제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정말 참 너무 잘 모이셔서 귀한 분들이 이제 첫 예배를 10월 3일 우리 밴쿠버에 계시는 윤영신 목사님이 오셔서 그동안 저하고 계속 컨택을 하셨고 영적인 대화를 나누셨고 아주 참 인내 있게 그리고 나중에 진짜 결심을 하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온 가족이 다 이사를 간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위니펙을 10월 3일날 하셔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비록 이제 우리 이렇게 독립돼서 나가는 우리 위니펙 순복음 베데스 교회지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계속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앞뒤에 잡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을 정말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정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우리만 서로 이렇게 사랑 나누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진심으로 보여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 크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자체 성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역사를 일으켜 주신 때가 있다고 봐요. 그 때가 점점 다가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가 보고 온 자리가 지금도 계속 있으니까 여기보다는 훨씬 덜 나가는 자리예요. 여기보다는 모든 월 내는 페이도 덜 나가고 또 우리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여러 기도할 때가 있는데요. 먼저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법이 결코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고개를 들고 있고요. 사람들 사이에 자꾸 이것이요 나오고 교회 목사님들도요 막 이것을 뭐 그리스도 안에서 포용을 해야 된다. 뭐 사랑을 해야 된다. 아니면 이것을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이해하고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끌어안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법을 수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용하는 그 순간 마귀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수용하게 되면은 그때는 파고 들어와요. 수용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동성애자들이 와서 목사님 주례 봐주세요. 그러면 주례를 제가 봐줄 수밖에 없어요. 안 봐주면은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이제는 수용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분명히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켜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수용해서는 안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19이 속히 물러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 19이 이제 점점 물러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정말 물러가고요. 많은 사람이 2차 접종을 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잘못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우려했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것이 지금 백신 여건이 나오고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2차 접종이 어떤 그게 없으면 식당도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잘못하면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우려하는 게 뭐냐면 전체의 주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전체의 주의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캐나다 안에서도 데모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너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잘못 띄어지는 길로 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의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14장에 보면은 이마나 손목에 표를 새기지 않으면 매매도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전체, 물론 거기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전체 주의로 가게 되면은 나중에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정말 그렇게 되면은 접종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어떤 죄악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권장하고 권면하고 맡겨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억누르고 이거를 강제적으로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내가 맞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나는 이건 정말 내가 맞기 싫다는 분도 계십니다. 맞기 싫다는 건 억지로 맞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맞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자유로 선택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요즘 벌어지는 게 자꾸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이 나온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백신을 2번 다 맞았잖아요. 왜 백신을 맞았습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맞은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면 나를 위해서 맞는 건 백신은 나는 조심하면 돼요. 그러나 내가 혹여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까봐 그게 두렵기 때문에 맞은 거예요. 마스크 왜 쓰죠?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포미가 아닙니다. 포유예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우려할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정말 관장이 될 것이 있다라는 거, 이것을 잊지 마시고요. 이 나라 문화는 여러분 이미 동성애가 이미 다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 우리 순복음 교단에는 결코 여러분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같이,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 같이 주여 3장 크게 어둠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허례자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기도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히 아버지 우리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 19 숨김을 거룩하여 주시옵시고, 허발전 차별금지법 이 동성애법이 결코 통과되지 못하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 캐나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염려했던 것, 우려했던 것이 이미 벌어지고 있나이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적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만든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교회만 또 우리 교단만이라도 절코 아버지 동구세 동동에 통과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르고도 코로나 바이러스 19이 속히 물러감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지켜주고 하여 주셔서 모든 물러가게 만들어 주셔서 평상시에 모든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주님 몸된 성경하는 기도를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제 자체 성전을 마련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받는 일을 연합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명성을 듣고 복음을 아버지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 연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내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예배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 주의 입술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하여 주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통령 선거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이런 동성애업이 결코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리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풍요히 여기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들을 붙잡고 기도할 줄은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수용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곳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물러나게 되는 감사드립니다. 동성애법이 아버지의 통과돼 이전 아버지의 전역을 휩쓰고 있습니다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가슴 속에는 하나님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이 악한 원수마귀가 들어오는 이 모든 불법적인 이 성경에 위반되는 모든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것을 차단시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몸된 성전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를 도와여 주셔서 이제 자체 성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에 있는 모든 일을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교제를 잘할 수 있도록 또한 교섭을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예배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종 입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성도님들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을 열고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받아들이는 귀한 성도들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가며 시작한 원수에게는 나사로에게 주의 이름으로 모두 묶어 주옵시고 주의 은혜만이 주의 성령만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도 여러분은 변화된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겼든 그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3층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선 탁 뭉쳐놓은 그런 사람같이 되었을지라도요 여러분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덴마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당신이 삶을 통해 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입에 나오는 말이 부정적인 말이 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드리는 선물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는 그래요. 가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카톡이 아니라 SNS죠. 요즘 SNS 저기에 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보면 제 페이스북 잘 안 하는데 저는 페이스북을 영안해서 안 합니다. 근데 올라오는 것만 있어요. 근데 어떤 글을 딱 봤을 때요, 야 어떻게 이 글을 올릴 수가 있을까? 나한테 올릴 정도면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글을 올릴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되는 그런 글을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걱정 올리는 글이요, 이렇게 신앙적 글이 아니라 완전히 세상적인 말을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거를 쓰면 그냥 삭제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올릴 정도라면은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크리스찬으로서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단 말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그냥 막 해가지고서 올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것을 받기에 여러분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최대한 또 활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신 은사에 집중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현재의 나의 모습을 잘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습, 여러분이 지금 있는 모습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 활용 못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그 모습을 만족을 하시고 활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닌 우리의 욕심과 생각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힘들기만 하고 은혜로운 사역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시간과 재능 그리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최선과 최대로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나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인가.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해하라. 언더스탠드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분명하게 발견하고 깨닫는 성도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두고 여러분 정직하게 자신이 잘하는 것과 잘하지 못하는 것을 정확하게 돌아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아멘. 저도 여러분 있잖아요. 참 40살, 50살까지는 천방지축 다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는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뭐, 이게 성령 안에서 다 된다라는 이런 막 힘을 막 발휘하고 말이죠. 뭐 그러면서 했었는데,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가 실버타운을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실버타운을 이루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한마음 양로원을 우리가 사서 그것을 하려고 거기를 갔었고 출하회를 했었고 아무 돈도 없었지만 계약금을 가지고 계약금도 없이 가서 우리가 정말 구두로 계약하고 내가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선 그 양로원을 살려고 그렇게 해봤어요. 그 모든 것을 제가 지금 그리고 또 여러분 판시에서 부시장이 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선 그 발전위원회들이 모여가지고 저보고 와서 그 뭡니까 저 프레젠트를 하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것도 여러분 내 가슴에서만 불타올랐었지. 물론 계획을 다 해놓고 다 해놨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게 있어요. 동역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 영어를 잘하면서 저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거를 하려면은 그 정말 너무나도 잘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냥 가슴에만 묻어두고 내 능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그건 어쩌 제 솔직한 심정이 제 능력까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놓고 설계도를 다 해놨지만 그거를 가서 정확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매개체가 없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와가지고 더 안 되고 지금 코로나가 와서 묻혀있고 물론 연락이 옵니다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지금의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 할렐루야. 시간을 두고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잘못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깨닫는 그런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할렐루야. 믿음의 공동체는 뭡니까? 서로 자신에게 주신 은사에 대하여 교류하며 의견을 나누고 부족한 점을 서로 말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또 말해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삶을 통해서. 열매는 뭡니까? 은사의 결정체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해냈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의 그 안에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요 여러분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천하고 귀한 것이 없고요, 중요하고 경한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모두 귀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급한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리더가 되고자 하고 해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서는 리더가 되고자 하는데요, 누가 날 따라오질 않아요. 그럼 리더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드럼을 치고 싶어요. 근데 드럼을 쳐도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제가 겪은 한 아이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서 그냥 피아노를 만졌는데 피아노의 음률을 따라서 들은 대로 피아노를 땅땅땅 치는 거예요. 5살짜리 아이가. 그 아이는 뭡니까? 그게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키워주는 거예요. 제가 전도활동을 할 때 한 교회에 전도활동을 해서 한 영혼을 정말 만나서 전도지를 주고 그를 기도해 주고 교회에 데리고 와서 했는데, 이분이 가만히 계시다가 하는 일이 뭐냐면 눈물을 막 흘리면서 뭐냐면은 괜히 피아노 앞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어요. 그때까지 왜 나오시나 그랬는데 나오셔서 제가 어떤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그 찬양을 치는 거예요. 막 복음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치시냐. 그런데 이분이 이거 만진 지 1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1년밖에 안 됐는데 치는 거예요. 그분은 그 교회에서 지금까지 피아노 반주로 봉사하고 계세요. 지금까지요. 30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분은 거기서 봉사하고 계세요. 지난 제가 팬데믹이 오기 전에 한국을 나가서 그분을 배웠더니, 그 목사님을 배웠더니 지금도 그 집사님이 벌써 피아노 치고 지금 권사님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숨겨놨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과 같은 질문을 내 자신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나의 삶에서 다른 사람도 확실히 동의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은 분야가 있는가? 다른 사람이 내 삶을 통해서 확실하게 동의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은 분야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습니까? 말이 어려워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자, 여러분, 나의 삶에서 다른 사람도 확실하게 동의할 수 있고 리스펙을 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은 분야가 있나, 그 말입니다. 만약에 찬양을 잘해요. 나는 찬양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찬양을 남이 들었을 때에 당신 찬양하는데
가슴이 내가 막 뛰어. 이 사람은 뭐예요? 찬양을 잘 못해요. 여러분, 찬양을 잘해서 은사 감명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찬양을 듣는 순간에 다른 사람이 나의 찬양을 듣고 내가 당신 찬양을 듣는데 막 가슴이 뛰어 은혜를 받아 은사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공한 분야가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은사를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가지고 성공한 분야가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알아보는 테스트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더 많은 은사와 성품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은 성품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성숙과 성품이 은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르치는 것과 기꺼이 주는 것은 성숙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꼭 우리의 영적인 어떤 은사가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테스트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사역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은사와 능력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한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남을 가르쳐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삶을 보고 결정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경솔한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기회가 주어지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능력에 대해서 확인을 받게 되고서야 비로소 아하,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위해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구나. 그때 안다 그 말입니다. 그때 하는 거예요. 먼저 섬기고 여러 모양으로 봉사를 하면 그 후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달란트를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섬기는 일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이 무엇을 하나 잘하는지 정말 잘하는 것이 있는지를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해보질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레짐작한다 그 말입니다.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수십 개의 감춰진 능력을 은사가 파묻혀 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일생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의 상황으로부터 밖으로 나가서 한 번도 해보자는 일을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습니다.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의 나이 40세에 자신의 생각과 주관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라고 했지만 오히려 배척을 당하는 신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8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응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큰 사역을 감당해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 전 여러분 천국에 가신 우리 조용기 원로 목사님, 평생을 여러분 건강치 못한 몸을 가지고 60년을 넘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17세의 폐병으로 이미 여러분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는 그런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가셔서 그 교회에서 그 부흥에 참석해서 치료를 받으시고, 아니에요. 치료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치료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영어를 배우라. 살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살려주신 얘기가 아니라 너는 가서 영어 공부를 해라 그러셨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서 영어 공부를 추천해가지고선 영어가 너무나 잘 되신 거예요. 영어가 여러분은 그냥 그분이 무슨 영어를 특별하게 잘한 게 아니라 하나를 알면 열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영어를 하셨답니다. 20세에 그분을 부르시고,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게 만드셔서 불광의 천막교회를 시작으로 소대문 교회를 거쳐서 여의대 70만 성도가 출석하는 세계 최대 교회를
세우신 그 원동력이 뭡니까? 그냥 자신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했으니까, 생각하고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가 테스트한 것이 아니라 먼저 행했으니까,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작하는 그곳에 불을 붙여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5대 6대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사시다가 천국을 가신 것입니다. 목사님 목회 후반에 보면은 심장병, 파킨슨 질환, 당뇨, 폐가 다시 또 나빠지는 안 좋아지셨지만 인간의 생각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그분이 감당하신 거예요. 목사님께서 간증하실 때 이런 간증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해봅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해봅시다. 나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심지어 스테드 시술을 받았지만 3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게 8개, 아직 5개가 더 막혀 있어요. 그 제가 여러분 막혀 있는 거 이거 왜 나를 왜 다 뚫어주지 않아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나머지는 성령께서 해주시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그냥 제가 맡겨지는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맡겨진 치유의 은사, 가지고 있는 은사를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걸 행하게 되고 또 하나님 목회를 해주고 목회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는 발견하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는 먼저 자신에게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발견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은사를 발견하려고 하면 발견하려다가 사역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잘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무엇을 잘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잘할 수 없다고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가 아닌 실험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사역과 봉사를 통해서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지 은사를 발견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자신의 마음과 성격에 대해서 주의 깊게 검토해야 됩니다. 해봅시다. 나의 마음과 나의 성격에 대해 주의 깊게 검토하자.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4절 5절 말씀 보면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피 지기면 100점 100세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 모르고요 함부로 뛰는 사람은 100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좋은 걸 많이 해도 100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사람에게는요 마귀가 현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일,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스스로 내가 사랑하고 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내가 활기 있게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가라는 거예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쁘고 즐겁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기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혼자 일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나, 아니면 팀 안에서 같이 일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가, 성격이 내성적인가 아니면 외향적인가, 생각을 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느낌에 민감한 사람인가, 경쟁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협력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자신의 경험을 점검하고 그것에서 배운 교훈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현재의 모습이 되었는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11장 2절의 말씀으로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협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의 그 왕 바로와 그 전부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생각하라 라고 말했듯이 기억하지 못하는 경험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영적 일기를 한번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내가 영적 일기를 써 매일매일 영적 일기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일기를 써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일기는 여러분 뭡니까? 지난 그날에 있었던 일들과 경험했던 일, 그리고 그날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는 것이 일기예요. 이런듯 우리에게도 여러분 영적인 일기를 만약에 쓴다면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의 신자들에게 그들이 겪었던 고통의 경험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염려해서 갈라디아서 3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같은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라고 말합니다. 잊어버리면 헛된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잊어버렸다. 이건 헛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지난날에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여러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에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부정적인 모습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안 좋은 모습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그것을 듣고 일어났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요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그 사람을 회복시킨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을 보고서 회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 합시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그 모든 어려움과 모든 재앙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통해서 모든 삶에 딱 비춰지는 한 줄기 영광성은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삶의 한 나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통해서 지금의 내가 있고 그분을 통해서 지금의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그분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내가 노력해도 산다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삶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신 현재의 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성도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셋째로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용납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해봅시다. 현재의 나의 모습을 용납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이거 못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지금도 불만족으로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좀 더 아름다운 파라다이스를 기대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회복돼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섬기는 일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나의 모습을 용납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현재의 모습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이 사람아 네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면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다.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층 있을 것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그분의 주권 속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원망이나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대신 하나님이 지금의 나의 모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을 해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말씀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 한계를 인식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can 내가 할 수 없는 거다. 이거를 인식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또한 잘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나는 나예요. 여러분, 나는 납니다. 20세에 재벌된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빌 게이츠는 빌 게이츠입니다. 나는 빌 게이츠는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의 나는 나예요. 나 양경모는 지금의 납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의 나의 모습을 출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에게 분명히 정해진 그리고 제한된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 8절의 말씀 보면은 도리어 그들은 내가 몰라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 사도로 삼으신 네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할례자 즉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음 전도자를 만드셨지만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서방 세계를 위해서 믿지 않는 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말이야 내가 왜 할례자를 위해서 왜 하지를 못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이방 선교를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저 터키 쪽 그리고 이 동아시아 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가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성령이 인도시달아서 저 마케도니아에 불렀습니다. 어디로 불렀을까요? 유럽으로 부른 거예요. 너는 유럽의 전도자로 되라. 하나님, 나는 저 아시아로 가겠습니다. 아니다. 너는 어디로 가느냐? 저 유럽으로 가라. 그는 얘기해서 나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 근데 성령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했느냐면 바로 저 서방세계로 인도했다. 여러분, 각기 주신 은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똑같이 받은 은사도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에게 전도할 은사가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게 전도할 은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성경책을 읽어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기 있는 저 성경을 읽어야 할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왜 이걸 꼭 읽어야 되고 저 사람이 꼭 읽어야 되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대로 움직이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요 그의 소명을 모든 것을 완성하고 모든 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만드신 바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에 집중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0장 13절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또 너에게까지 이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범위의 한계를 따라, 이 말은 여러분 사역의 경계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에게 사역의 분야와 범위를 정해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사역할 전문 분야를 결정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모습 이상으로 우리의 사역의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달리기 시합에서 각 주자는 자기 선에서 뛰어야 하듯이 우리는 각자 개인적으로 인내로서 우리의 배당한 경주를 다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오늘 유튜브를 보니까 세계 1위의 팀인 미국 계주팀이 탈락을 해버렸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월등한 차이로 1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탈락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비디오를 보니까는 바톤 터치하는 경계선을 넘어가 터치했던 거예요.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 여러분 내게 주신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선에 뛰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이 잘 다니다가 여러분 똑같이 그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직 자신의 경점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집중하세요. 죄송하지만 선을 지키세요. 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선을 넘어가는 순간에 여러분 어떤 부정적인 일 저지를 수밖에 없고요. 부정생 나올 수밖에 없고 남을 욕할 수밖에 없고요. 원망하게 되고 불편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 신앙적 분수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신앙적 분수를 지키려면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할 딱 하나 있습니다. 예배 성공해야 돼요. 성공하지 못하면 절대로 신앙의 분수를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이 주신 모습으로 즐기기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나에게 주신 것이 이만큼이면 이만큼 안에서 즐기세요. 그를 즐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가니까는 힘이 들고 힘들고 어렵고 빡빡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괜히 힘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안 하냐 그 말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원망과 불평이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 6장 4절 말씀 보면은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습을 즐기지 못하도록 두 가지 시험으로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나의 사역과 다른 사람의 사역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우리의 사역을 다른 사람의 기대치에 따라 그들과 똑같은 사역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아주 열정적입니다. 그러나 이 두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향대로 섬기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치명적 함정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역에서 기쁨을 잃을 때마다 이러한 유혹 가운데 하나가 그 원인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하고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에게 절대로 다른 사람과 또한 은사나 사역을 비교하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모습, 사역의 결과를 놓고 다른 데 비교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나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낙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둘째로 우리보다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 역시 언제든지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교만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 두 마음의 자세는 우리가 얼마나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사역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에 비교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것 자와 또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면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와 같은 모든 여러분 비교, 점수 매김, 경쟁을 의식하는 사람은 사역의 본질적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가 비난이나 다른 사람의 사역과 비교하는 것 또는 그의 사역에 대한 열매 없는 그 토론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을 용납하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을 겸손히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영혼육 3중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로 자신의 모습을 계속 개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해봅시다. 나의 모습을 계속 개발해야 된다. 개발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도전의식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이 건강도 같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께 받은 것을 극대화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예가 뭐냐, 바로 달란트 예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종의 비유, 이 비유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많은 생각과 도전을 주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의 극대화는 뭘까요? 그거는 열정과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익을 남기려는 것이 아니에요. 장사에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너가 그만큼 그에 얼마큼 열정과 열심을 쏟았는가 그 말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에 제가 몸이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적당히 설교하고 내려온다면 저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러나 열과 성의를 다하고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설교한다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제 등을 쓰다듬어 주시면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아멘이 좀 죽으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열정과 열심을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와 능력을 연마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계속 열정으로 불타 있어야 되게 하며 우리의 성격과 성품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경험을 넓혀서 사회의 효율성을 아주 중대시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지식과 총명을 계속 자라게 하라. 또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날마다 새로운 불을 지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근육은요 연약해지고 쇠퇴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란트를 사용하지 못한 종의 빚되어 주는 말합니다.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용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요 봉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잘하는데 찬양하면 사람에게 은혜를 받는데 안 하고 있어요. 쉽다 그 말입니다. 나는 잘 못하겠지만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삑사리 한다 그 말. 그거 안 해요. 그건 여러분 내 능력을 나의 은사를 그냥 사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은사를 여러분 잘하고 익숙하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얼마큼 내가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서 4장 14절 15절을 통해서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게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모든 일이 전심전력을 다해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무엇이든지 그 은사는 연습을 통해서 더 넓혀지고 개발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완전히 개발된 가르침을 받은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없지만 연구와 조언과 실습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좋은 교사가 되고 좋은 교사로 더 좋은 교사로 그리고 더 훌륭한 교사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최고 전문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적당히 개발된 은사를 가지고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팔을 넓게 펴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모두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땅에서 바로 그와 같은 영원한 사역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는 모든 은사는 천국에서 사용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그건 천국에서 반드시 사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행한 대로 천국에서 다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들은 반드시 천국에서 증거가 남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은 너희 저희의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책임과 상급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썩어서 없어지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멸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성도가 다 되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삼중의 축복, 영원육 범사의 축복을 다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는 지금의 나의 모습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 주일전 구동성 기도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지금의 나의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놀라운 은혜로 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진 아버지 모든 일들을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아버지는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하는 성도들이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몸이 아프면 아픈 게 손을 들어야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 손을 주시고 우리 아들 머리 손을 겼습니다. 나사로 예수 이름의 은혜 모든 감이 셔려가 떠나갈지어다. 너가 감이 셔려가 너는 우리 모두 성도의 몸에서 가정에서 사업장 직장에서 있을 적이 없느니라. 이 시간 나사로 예수 이름 명하노니 다들 떠나갈지어다. 너가 감이 셔려가 너는 우리 모두 성도를 그 몸에서 그리고 그 모든 범죄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을 바로 부르고 싸우니 주여 모두 깨끗하게 씻음받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지혜가 없는 자가 있습니다. 주여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윗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꼬리가 되므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을 그냥 영광 드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제가 주보가 없네요. 찬송가 88장 288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절이 10월 둘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월 첫째 주일날에 우리가 이 전성도 전체에 모여서 파티하는 것이 아니라 10월 둘째 주일 추수감사 예배 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떡과 음식을 떼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여성계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주시고 남으셔서 여성회의를 좀 마치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혼자 가지고는 참 안 되네요. 이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 해도 안 되는 건 그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도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성도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시술을 받은 거고요. 성도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내 모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아마 내가 목사가 안 됐다라면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물론 여러분 여러 가지를 했겠죠. 그렇지만 그게 다 세상 일이겠죠. 그 일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약간 뒤에서 이렇게 좀 털에서 솟는 욕심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제게도 있었겠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죄종이 되고 나서 너무나도 감사한 게 바로 그걸 감사드려요. 그저 오직 하나님 나라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갈등이 있어도 제가 이거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 왜 나는 이것밖에 못할까요? 그렇게 항의도 한 적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뭐 하나님께 들리지도 않는 항의, 공허한 메아리 같은 항의. 하나님은 저에게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제가 다리에 서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제가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그걸 가지고 계속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실 것 같아요. 다른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술을 받았고, 물론 5개가 막혔어요 아직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 풀어줄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여성교회에 있다는 걸 보고 기억하시고요. 이제 들으시는 헌금에 보호기도 드리고 주기도선 축도수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에서 감사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건축헌금, 주정헌금, 천열매, 성경 올려드립니다. 구정 올려드립니다. 드린 모든 성일들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시력을 보고 땅에 기름진 곳에서 채워주시되 흔들어져 넘치도록 하여 안겨 주시옵소서. 이물질 사고에는 것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내주부터 감동하면서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지금의 나의 모습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라졌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위니펙 순복음 베데스다 성도교회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교회와 우리 망주교회 이 두 교회 머리 위에 그리고 찬양단 머리 위에 지우 성도단 머리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를 해주세요. 할렐루야.